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고지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눈에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가 그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정영훈 목사님 또 귀하게 또 자리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14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너무 감사하고 환대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정영훈 목사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물과 너무 다릅니다. 네, 실물은 제가 별명이 안문숙이고 지금은 이영자고 결혼식 당일날만 이태란이었습니다. 네, 지금 애 셋 낳고 몸이 복구가 안 돼서 영원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신학대학 다닐 때 테라스에서 늘 자상한 얼굴로 영훈아, 너 활발한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아까 저 웬만하면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오늘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에 벌써 이게 마음에 은혜가 벅차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닮는다고 여러분들 인상이 다 너무 좋으세요. 아까 딱 들어오는데 인사를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던지 마치 천사와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웃긴 사람인데도 아무도 안 웃겨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교회 하시면 목사님 목사님 왜 포기를 못 드세요 뭐 이러시고 좀 무서우신데 네, 여기는 다 너무 이렇게 얼굴이 좋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교회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공명된 삶입니다. 저는 뭐 공대 출신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공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받음에 대해서, 진동 형상에 대해서 공명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 음식물이 이렇게 싹 돌아가잖아요. 띵 이렇게 돌아가면 음식물이 이렇게 데워져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공명 현상에 의해서 음식물이 데워진다고 합니다. 음식물에 있는 그 물기로 인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것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공명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공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공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음식물로 인해서 공명 현상으로 인해서 그 음식이 완성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주님과 공명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가 공명된 위대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명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선후배들 또 친구들 토론토에 있다 간 자매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옛날 고등학교 때 기독교 생활 나랑 동아리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지금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야, 너 지금 교회 어디 다니고 있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영훈아,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 하나님 계신 건 알아. 전부 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는 문턱이 높아지고 자꾸만 편리한 시대에 빠져서 안 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안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자꾸만 모임을 없앨까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고면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많이 체험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몬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돈이 먼저가 되었고,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오늘 딱 잠깐 뭐 예배 시간이야, 하필 또 딱 그 2시간 일하면 뭐 한 500만 원 주겠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살짝 빠지고 거기 돈 벌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탁 1억을 줘도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알바 2탕, 오늘 한 번에 사장님이 다 이렇게 몰아서 준다네, 뭐 따블로 쳐준다네.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리 아이들도 게임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제가 맨날 막내 아들이 게임 중독이에요. 밤 12시까지 게임을 해 맨날. 막내가 이제 8학년인데 12살? 13살. 너 그 게임 중독이야. 막 제가 이렇게 야단쳐도 맨날 그 바이올런트인가? 그거 게임하느라고 바빠요. 형아 친구들하고 놀고 막. 근데 그거에 자꾸만 아이들도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유튜브에 빠지게 되고, 우리 딸도 맨날 엄마 이거 짤로 봤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보기 때문에. 근데 딸한테 너 그런 거 짤로 보면 안 돼, 정주행을 해야지. 네, 애들이 다 짤로 다 보고는 맨날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공면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마귀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저의 연약한 부분은 뭐 같으십니까? 네,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네, 저의 유혹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만나는 자마다 다 빵을 사줍니다, 저한테. 네, 아직 요 기현이 오빠만 안 사줬지만, 네, 다 빵을 저한테 막 전부 다 뚜레쥬로. 파리바게뜨, 토론토에 뚜레쥬로가 없어요. 파리바게뜨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케이크 하나에 79.99야 8만 원. 못 사 먹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지하철만 지나가도 다 빵집이네. 우와, 다 내 세상이죠. 근데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못해서 결국엔 지방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유혹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빵 터지신 분은 공범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탄수화물의 유혹이 계속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심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고집이 있는 분들은 고집의 유혹으로 다가오죠. 뭔가 학벌이 약하신 분들은 학벌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다가오는 모든 유혹 속에 우리가 어떤 것에 중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나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공면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가 2번 강조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야, 너 너의 말 안 들었지, 2년 끊어, 이럽니까? 아니죠.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관심 있게 자녀를 지켜봅니다. 관심 있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얘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얘가 지금 넘어지지는 않는가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되죠? 연락이 자주 오는 남자. 저희 남편은요, 저를 만나기 전에 딱 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충주 사람, 그 여자친구는 경상도에 있었대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이었는데 자주 못 만나가지고, 근데 또 남편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야. 충주 좀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랬대요. 우리 하루에 한 번만 10분만 통화해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10분만 통화하고 자주 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차임으로 말미암아 저랑 교제할 때는 매일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날 전화 안 하고 맨날 안 만났더라면 저도 헤어졌겠죠.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자주 연락 주고, 자주 밥 사주고, 자주 만나주고, 어떻게든 카톡으로 매일 오늘 뭐하고 지냈어? 뭐 먹었어? 어쩌고 관심 가져주는 남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크하고 멋진 오빠도 연락이 안 오면 점점 여자의 마음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롱거리 연애들이 주로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연락을 자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토론토에 오는 청년들도요, 워킹 홀리데이로 오고 유학생으로 오는 청년들이 다 자매들한테 어머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다 헤어지고 왔어요. 주로 다 헤어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남자친구한테 맨날 카톡 받기를 원하고 매일 연락 받기를 원하고, 그 연락을 자주 하면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할 때는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거리 다닐 때도 찬양을 하십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얼마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도 날마다 카톡이 연결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친구들, 애인들한테는 카톡을 많이 보내지만 하나님께는 떨거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려니까 피곤해. 하나님 앞에서 졸아 이제. 말씀 보려니까 왜 이렇게 졸려? 이건 수면제야, 성경책은 막 이러면서 보고. 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게 남자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잠에서 깨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데리러 가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같이 여행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울러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공명된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 과목을 끝내리라, 내가 다음 주에는 요걸 수학 문제를 여기서 여기까지 풀리라, 막 계획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과가 나오잖아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30분은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은 꼭 말씀 5장을 보고 나가리라, 내가 오늘은 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자리라.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엔 대통령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딱 뜬다고 해봐요, 다 치우고 막 정소하고 전부 다 옷 빛깔나게 입고 막 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저는 사실 대통령보다도 지금 안문숙이 오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어머, 코미디언이 꿈이었기 때문에, 어머 코미디언이, 어머 내가 정말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했고 뭐 사인 한번 부탁드려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와도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바뀔진데,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경거리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콕 집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집어주셨다는데, 지명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면서 다가오심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복에 겨워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 나중에요 맨날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오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더 구제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게요, 여자들을 또 되게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원래 우리나라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여자 목사가 여기 서요, 암탉이 울면 망한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여자가 뭐 나서냐 그러고. 근데 우리 박기현 목사님은 겸손하게도 여자 목사인데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시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따라간 게 여자들이에요. 그때 남자들은 자고 있었죠. 근데 여자들이 따라가서 새벽부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려고, 새벽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네, 새벽부터. 그래서 한국교회 통계상 새벽 예배 인원 90%가 여자들이잖아요.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가끔 장로님 한 분들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가는 게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간 자체를 다 존엄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그 마호메트에서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들의 목숨은 그냥 거의 파리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죽어서라도 다 충성을 해야지 자기네는 그 어디야, 천국인가 어딘가 거기 가야지 상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IS 단체들이 폭탄 딱 안고 죽은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저기 천국에 가서 자기 첩들이 뭐 20명 30명 깔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명 생명을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사회 가보세요. 한 명 귀하게 여깁니까? 일단 과반수로 다 자르지. 다수결로 그냥 10명이 찬성해서 한 명은 그냥 없어져야 돼. 그냥 거기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의견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 한 명을 소중하다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 노숙자들 이리 오지 말라고, 이게 성인 제대로 된 건강한 사람만 받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소외된 자, 눌린 자, 찌든 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시고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무슨 말 듣고 결혼하셨습니까? 남편 될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저도 뭐 그 말에 속아서 결혼했지만 책임진 건 없어요, 별로. 네, 지금까지 제가 밥하고 다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딱 이 한마디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남자한테 날 맡기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갔지만 인간에게는 속게 돼 있습니다. 다 결혼하면 어때요? 돌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도와주고 결국 여자들이 다 일을 해야 되고, 여기 남자들은 안 그런가 보네요, 표정들이. 네, 다 좋으십니다. 좋은 남편들이시고 집안일 잘하시나 봐요. 네, 저희 남편은 충청도 양반이라 집안일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쌓인 게 많은데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너는 내 거다 해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영원히 내가 널 책임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걸 못 믿어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투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 가는데 강을 건널 때 어떻게 침몰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타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과거의 시험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자들 출산의 고통.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살아 있네요. 네, 제가 우리 첫째를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구리시에 있는 쉬즈모아 산부인과라고, 거기서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허리 진통이 막 왔어요. 진통하고 있어서 저는 원래 계획이 엄마 하나님 은혜로 순산했습니다 이러고 딱 전화 드리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웬 말이야. 진통이 막 오니까 그냥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자기야 우리 엄마 전화 한 통화만 해줘. 내가 엄마 목소리는 듣고 죽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택시 타고 오셨죠. 엄마한테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수술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저희 남편이, 그 의사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5분 진통 와서 병원 갔거든요. 예정일이 딱 크리스마스였는데 진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곡 다 하고 막 율동 찬양 다 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새벽 1시까지 새벽성 다 돌고 5분 진통이 와서 딱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딱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자기야 나 죽을 것 같아 수술시켜줘 이랬더니 남편 하는 말, 이거 정말 전설이에요. 이거 남편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이러는 거야. 와, 그걸 위로로 해산의 고통 줬으니까 넌 고통을 겪으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복수를 해야죠. 막 진통하면서 그럼 당신은 종식토록 수고해 이러면서 막 진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더 웃긴 거, 우리 엄마가 위로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귀에다 대고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이랬더니 귀에다 대고 영은아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라.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라. 그 목사님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니. 그 순교를 그 고문 가운데 돌아가셨니. 그분들을 생각해라.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요. 내가 엄마 좀 그렇게 죽기 싫어요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을래요 뭐 이러면서 막 진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죽고 싶어요 이랬다가 어머니가 귀에다 대고 또 너 방금 입으로 살인죄를 줬다.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단 말은 살인죄다. 너 애기 다 낳고 나서 나중에 금식기도 들어가라.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첫 애를 낳고 나중에 금식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았네. 여자들이요 애를 낳고 한 달은 착하게 지내요. 친정 엄마들 생각나가지고 어머 나를 좀 이렇게 어렵게 낳아주셨을까 너무 감사해서 한 달간은 효도합니다. 엄마한테 말 대꾸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사 다 까먹게 하셔가지고 낳을 때마다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다시는 안 낳을 거야 이러다가 지금 셋을 낳았죠 저는. 네, 그것도 무통도 못 맞게 해서 안 맞고 진짜 남편과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무통 주사를 맞지 말래요. 그래서 생으로 촉진제 맞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생으로 너무 힘들게 낳았는데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나 이러다 죽는구나. 죽다 살아서 정말 눈이 다시 떠지더라고요. 근데 무통을 겪은 애들은 좀 그 강도가 약해요. 수술하신 분들도 좀 강도가 약해. 그래서 어떤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연분만은. 네, 여기 제왕절개는 죄송합니다. 네, 자연분만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어리진통에서 나왔어. 이게 딱 있어서 산후조리원 가서도 이게 갈려요.
자연분만 엄마들 산모끼리 모이고요. 자연분만 산모끼리 모여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바로 미역국 나와서 바로 먹어 막. 근데 이 제왕절개 하신 엄마들 좀 기다려야 돼. 바로 못 먹어. 나중에 먹고 한 바퀴 또 운동 돌아야 돼. 막 걸으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물론 지나가 보면 이게 감사한 일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되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시험이었어요. 감당할 고난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출산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전에 사업하시다 망했거나 혹은 예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거나 가정적으로도 너무 피폐하고 힘든 와중에 그 환경 속에 계셨거나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이것 또한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토론토에서 지금 뭔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한테 좋은 일 하려다가 하여튼 덤탱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돌아가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은 힘들어요. 가기 싫다. 한국이 좋사오니, 한국에 친구들 다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돌아가면 비록 고난이 기다리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 그 고난의 기간을 견디게 하셨구나, 감당케 하셨구나. 나중에는 아마 제가 이 간증을 하러 또 올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당할 시험을 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이 속마음은요, 다른 백성을 구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도우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말씀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이제 외부적인 표현으로 그냥 오게 하라, 뭐 전도하라도 되겠고요. 그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 나에게 오게 하라. 나의 피조물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돌이켜라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잖아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쓸모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잘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막 올라가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까지 공부하고 잘한 사람 살아남고 안 그런 사람은 또 무시당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니까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영훈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국 가서 목회해라, 55세 넘으면 안 뽑아준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갈 데가 없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의 눈은 그러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시하게 되고 자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잘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린 분 계십니까? 누가 박기호 목사님께서 아유 집사님은 이게 뭐 그릇이 안 되십니다, 잘라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다 한 분 한 분. 굳이 우리가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끼 많고 달란트 많으면 좋겠죠. 저도 막 주일학교 가르칠 때 막 모가지 흔들어가면서, 제가 또 태권도 사다 합기도 1단이거든요 다리 쫙 찢어지면 또 남자애들이 멋있습니다 이러고 말 잘 듣고 막 율동 안 따라하면 안 따라하면 전도사님한테 뽀뽀하기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없이 따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끼를 발산하고 살았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양각색 다양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쓸모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다라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요. 때로는 우리가 뭐 힘들어서 쉬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쉬고, 뭐 아파서 쉬고, 이래서 저래서 애 때문에 쉬고 그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교회에서 또 서로 섬겨야 되고요, 우리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순교의 정신이 많이 없어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순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뭐 금식도 힘들잖아요. 배고픈 거 못 참으니까. 네, 또 미디어 금식도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중독이에요. 막 설거지할 때 이렇게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 뉴스 보고, 막 애들 도시락. 캐나다는 도시락 문화예요.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도시락 싸야 돼, 애들 새 거를. 그럼 내가 밤을 새요. 맨날 김밥 싸고 삼각김밥 싸고 유부초밥 쌌다가 샌드위치 쌌다가 밤을 너무 새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영어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영어를 들어야 이게 뜨여갖고 이렇게 딱 나올 텐데, 지금도 제가 영어를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엄마는 왜 영어를 못하세요? 왜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세요? 그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영어가 안 늘고, 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끊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에 빠지신 분들은 또 그게 끊기가 힘들고, 부동산에 빠지신 분들은 또 그게 끊기가 힘들고, 각자가 무언가가 끊기 힘든 게 있으실 겁니다. 제가 탄수화물 못 끊듯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잘 보셔서, 나에게 순교 정신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못 하겠는가? 내가 오늘부터는 결단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우리가 감당하기로, 주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로 한 사람들의, 결단한 사람들의 기억할 한마디는 딱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한 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30분 안 남았죠. 네.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제가 그 전에 교제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 오빠랑 교제했는데 그 오빠는 의처증이 심했어요. 제가 여자애들하고 있어도 다 남자랑 있지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너 영원히 남자랑 영화 보지. 남자랑 있지. 아니야 오빠, 나 여자랑 있어. 친구로 오히려 바꿔줬어요. 야야, 너 여자랑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우리 오빠한테. 이래가지고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저 영원히 친구인데요, 영원이랑 있습니다. 그래도 막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 잠적을 했어요. 같이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한 6개월 연락이 안 돼요. 두절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나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제가 원래 차지를 못해요. 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음 약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나타납니다. 이 오빠가 나한테 매달리려고. 영훈아, 빈 강의실에 날 데리고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더니, 영훈아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줘. 난 네가 정말 떠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받아줘. 그래서 제가, 아니 오빠 이제 와서 왜 그래? 우리 헤어진 지가 언젠데. 저 6개월이 연락이 안 됐는데, 나 이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리고 제가 밖에 뛰쳐나와서 딱 학교 자판기에서 혜성과 같이 지금의 우리 남편이 나타납니다. 쫙 계단에 밟고 내려오더니 어머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뒤에 딱 숨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딱 나타나서 영은자매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오빠가 전 영은이랑 사귀었던 사이고 뭐 이랬고 저랬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영은자매를 진짜 사랑했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더니 그 오빠가 영은이랑 무슨 사이인데 그러세요? 이러니까 지금 영은자매랑 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때 내가 뿅 간 거죠. 속으로 이 남자 멋있다 이러고 막 속으로 이제 벌벌 떨면서, 그 오빠는 무서워서 이제 전철역 앞에 서 있겠다 그랬으니까 저를 집에 못 가게.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저를 딱 택시 태우고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 돈 없던 분이, 우리 어머니가 전화로 우리 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 제가 택시비를 갖고 나갈게요 이래가지고 데려다 주게 됩니다. 데려다 줄 때 제가 택시 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이 오빠가 자꾸 학교에 맨날 찾아올까 봐.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딱 하는 말, 내 손을 딱 잡더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뿅 간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머 이 남자 진짜 멋있다, 남자답다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그래 이 남자한테 내 일생을 맡기리라. 내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지금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제가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서 그 뒤로 테스트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살을 빼야, 그때도 뚱뚱했어요. 제가 70kg에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85만 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도 내가 어머 저 살 빼야 돼요 막 이렇게 가리고 댕기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뺄 살이 어딨다고 그래요, 건강만 하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 남자야 마음을 또 확 주게 됩니다. 우리 남편도 인상이 우리 박기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상하게 생각, 거의 보살이라고 만드지 교회에서. 거의 막 자상하게 화 한 번도 안 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인상파예요. 다들 보면 다 신부님이냐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인상이 되게 좋은데 이 남자야.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 뭐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권도 원주민 선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남편은 저는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캐나다에 데리고 갈 생각으로 아니 왜 지역을 본인이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맞네요. 이래가지고 내가 비전도 맞네 이러고 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여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 다른 오빠들은 다 내가 사모만 되면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영훈아 네가 사모만 돼서 내조할 거면 내가 데리고 갈게, 다 그랬습니다. 살 10kg만 빼고 사모만 되라,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오빠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살들까지도 사랑해준 남자 만날 거야 이랬는데 지금의 이 남편 목사님만이 함께하면 좋은 거죠 이래가지고 와, 이 남자다. 그때부터 양쪽 부모님께 인사하고 상견례가 빠바바박 되더니 11월 1일부터 사귀었는데 2월에 결혼했습니다. 2월에 결혼해서 3월에 임신해서 크리스마스에 첫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캐나다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한테 들으면 이제 글렀지요? 이미 사셨는데 글렀고요. 이제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음성도 아니고 다른 어떤 예언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두려워했을 때도 바로한테 나아가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론을 붙여주리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어때요? 저기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 타기 있잖아요. 처음에 애기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갑니다. 아빠 안아줘. 그럼 아빠들이 안아줘서 그 파도 타기를 이렇게 타게 해주면 처음엔 무서워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재미를 느껴갖고 나중에는 아빠 팔 떨어져요. 애가 안 내려와서. 아빠 더 해줘 계속 파도 타줘봐요. 아빠들 팔 근육이 있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파도 타기에 붙잡아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시험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 아이가 재밌어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인생의 풍랑도 함께 넘겨지는, 별거 아닌 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치의 영적 충격력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항상 공명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공명된 삶에 대해서 말씀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광야 속에 있을진데 그 어려움 시험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하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부흥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그 소통이 더욱더 원활히 또 더 많이 더 깊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